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4절, 5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6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7절로 가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뤄지는 쭉 되어지는 이야기가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절,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냐라고 하는 걸 이제 12절에서 이야기해요.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 자, 앞에서
성부께서 행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성부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적용시켜 주시죠.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앞에서 읽었던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세하게 나누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12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큰 줄기를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들 안에 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전에 그 참여했던 성도들의 모습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하고 그 예배 인원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 이전하고 지금이나? 대부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많아요. 우리 저기 이순열 집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저희는 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네. 크게 변동은 없는데 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마스크를 하니까 피부 어떤 염증, 알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스크를 못 끼워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아주 못 오시는 이제 그 형태는 좀 다양하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네. 말씀 또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코로나 전과 후가 예배 생활이 많이 달라진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신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확진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정말 마음을 두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가치다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식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온라인으로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혹여라도 우리 여기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그냥 현장에 가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든가, 아니면 혹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좀 느슨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못 가도 그냥 온라인으로 좀 대체하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돼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현장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장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그 예배에 대한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찬양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백들 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게 없습니까?
당장이라도 더 귀한 게 마음에 탁 다가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배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학생이나 청년들 가운데에도 또 심지어는 장년들 가운데에도 예배 시간에 그 되어지는 모든 순서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 하다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존단 말이에요. 그냥 졸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도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 때도 겸손하게 조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졸 때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한창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들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그게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제가 목사님 그게 뭐가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시더라도 주여 내가 졸더라도 겸손히 졸게 하시옵소서. 네. 자,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순서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면서 이렇게 예배에 임하면 좋은데 그러한 거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별로 없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참 많고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진짜 이 모든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진짜 노골적으로 엎드려 자. 목사님 저는 천국에 지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완전히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뒤에서 핸드폰 딱 해놓고 계속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예배의 순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뭐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죠. 제일 큰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하나의 순서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 그리고 따분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이왕 잘 거 집에서 좀 편하게 자면 좋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눈치 보이고.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항상 꼰대 이야기야. 막 그렇게 들려요. 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꼰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을 정도로 예?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 보면서 뭐 꼰대 같다는 둥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쓰면 아주 혼을 내주세요. 엄마 아빠도 꼰대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그 꼰대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장한 줄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 잔소리 아니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우리 김용기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여러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포기해요? 말이 됩니까? 교회가 예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관계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우리의 편의에 맞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 여러분 이거 성경 아닙니다. 또 내 성경에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없지? 이러고 찾지 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성례를 시행하며 공적 예배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덜 순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우리 저기 집사님, 제 성함 잘 몰라 죄송한데. 네,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야, 역시 우리 서 목사님이 훌륭하십니다. 네. 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바른 말씀이죠. 그죠? 바른 말씀.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적 예배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덜 순결하대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다, 순결한 교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그런 어떤 신앙의 내용들,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내용으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말씀에서 떠나지고, 예.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면 예배하는 거 좋으세요? 예? 당장에 말씀 듣는 것부터 싫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 싫고 다 귀찮고 막 그런 생각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다라고 할 때는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배가 의무예요. 예. 막 율법이야. 어?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중한 노동을 일으키는 일들입니까?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하나님 예배하기를 더 기뻐하죠. 예.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애써서 나가죠.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는 오히려 그걸 저항하면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힘쓰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예배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버거운 걸로 느껴지십니까? 예? 아니, 예배만 나와서 봉사하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배만 나와서 섬기고 막 하는데, 맨날 힘들대.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짐거리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가 바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 집사님 표현하실 때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했는데 그 사전적 의미로 따지자면 절하여 예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절하여 예를 표하는 것. 성경에서는 우리 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찬송한다, 섬긴다,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한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된 표현들이에요? 예배하고 관계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우리 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되질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오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다음에,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예배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게 이제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교회마다 좀 다 차이점들은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거 있습니까? 예배의 부름. 저기 송경화 집사님, 교회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보면 교회들마다 다 그 차이점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저도 주보를 한번 보면 저희 교회는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네. Call to Worship 해가지고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이 찬송이 들어가고 또 신앙 고백하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가 반응하는 대화예요, 대화. 예배는 철저히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볼 때 주보를 이렇게 보면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면 또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 반응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죠? 엎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그 어떤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적 방식 안에서. 예.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 예배는 어떤 예배죠? 공적 예배는 저기 이말씀 집사님, 공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네, 전체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주일 낮에 드려지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경우들은 그런 거 있죠. 무슨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죠? 그런 모임들.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공적 예배라고 붙이기보다는 기도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으로 붙이는 게 좋죠. 구역 모임도 있습니까? 그죠? 목장 모임, 뭐, 그죠? 무슨 교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어떤 경우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불러왔냐면 구역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역 예배. 근데 사실은 구역 예배는 아닌 거예요. 예. 예배까지는 아닌 거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구역 경건회. 그죠? 구역 경건회. 예.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정도의 행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체 예배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 공적인 예배가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로서만 규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말씀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주신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배 부름이라든가 기원이라든가 하나님이 인사하는 것,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희 영안교회의 그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예배에 다 반영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공적인 그 주일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모임들은 사실은 어떤 모임, 경건회 혹은 기도회 이런 표현들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공적인 예배,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성경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명령하기 때문에. 뭐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부 공적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20장 7절, 신약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14장 26절, 이렇게 보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적인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잖아요. 그 지체라고 하는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 몸됨을,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할까요? 한번 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김정산 집사님,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말씀도 괜찮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또 이예선 집사님,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 예배가
그렇게 따지자면 예배의 요소를 갖추고 하는 거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전심으로 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김혜정 성도님. 예, 공적 예배.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이고, 그 다음에 예, 지체이기도 하고, 또 한몸됨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꼭 예배를 해야 그게 뭐 꼭 예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삶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 잘 못 보겠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래서 공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적 예배를 하기 위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적 예배의 초석이 되는 게 공적 예배예요. 아니 뭐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꼭 이렇게 뭐 모여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 됐지. 아니 뭐 새벽 예배 꼭 교회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됐지. 근데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게 참 안 돼요. 예, 참 안 돼요. 새벽 예배들 잘들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세요? 예. 자, 우리 화상에 계신 성도님들 새벽 예배 다 하십니까? 예?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O,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은 X. 새벽 예배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세모. 예? 세모. 네. 예. 저는요 목사이지만 새벽 예배 참 어려워요. 예, 정말 힘들어요 새벽 예배. 우리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사도 할 만한 일들인데 라고 하는 건데 새벽 예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2학년 때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일찍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섬이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섬이었고 저는 이제 집이 부천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마다 깨우는 거예요. 예, 야,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막 야, 나가실 때마다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새벽 예배 다 없애버린다고 그냥 정말 막 그렇게 일을 갈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게요. 제가 가서 훈련받는 교회가 전부 새벽 예배가 아주 그냥 막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회들만 가가지고 사역자로 일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저 인천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면 2시간은 버티고 앉아서 기도해라 막 이렇게 2시간은 버티고 앉아 기도해라 막 하루만 빠져도 막 야단 맞고 막 이런 교회 가가지고 생활하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새벽 예배 안 한다고 하죠? 예? 이민교회들 새벽 예배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새벽 예배를 7일 동안 하는 교회. 이민교회인데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로 거기서 좀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막 이렇게 막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자꾸.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낮 시간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새벽 예배 이런 것도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건의 좋은 방법으로 한번 자리매김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 시간대 기도 안 하면 기도하십니까? 여기 현장에서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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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연세 드셨던 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앉아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많이 벼. 예?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자리가 너무 벼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예배 생활하다가 그 기도 새벽 기도 이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예, 하나님 앞에 개인 경건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러한 개인적 신앙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 예배의 초석이 되는 게 뭐냐? 공적 예배인 거예요. 공적 예배.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 예배에서 무엇도 배워요? 자세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지난날 생각해 보면 참 못된 생각 많이 했다 싶어요. 꼭 뭐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뭐 하나님 들으시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안 들으실까요?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된다고 얼마나 막 그 못된 말들을 많이 했는지 제 아내가 다 알아요. 우리 남편 나쁜 놈이었구나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담는 틀도 중요하다. 예?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순서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는 거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모든 거를 다 아셔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일 수 있고, 예. 우리 화상에서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네. 네. 여기 현장에서 질문 없으세요? 네. 네. 누워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주일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게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제 사랑이고, 그걸 알면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애들은 아직 내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대학생이거든요. 큰애가. 그래서 다들 이제 고민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보겠지만 제가 또 이 시간을 또 더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저한테 시간 전에 좀 끝내라고 막 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 더 말씀은 좀 안 드리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주일학교 관계된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내용들을 살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정신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과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참다운 정신들을 잘 가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